여러분의 인생의 올해의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요? 각자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화도 나오고, 예.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가득 넣어가지고 사람 등원에다가 막 쫙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졌다고. 예. 뭐 풋볼도 보면 가끔 승리하는 그 감독 코치 있죠? 게토레이 그 무통을 딱 부어버리더라고요. 이걸 부었다고 해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 니 왜 그리 쓰지 않잖아요. 씩 웃더라고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예.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요 정말 기쁨의 환희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겐 다 달라요. 예. 눈을 좀 뜨시고, 예, 눈을 빵 뜨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전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셔서 그 꿈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계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시간 내에 로마에 가서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얼굴 한번 보는 거였어요. 그럼 얼굴 한번 본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달려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뿐만 아니라 달려왔던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로마로 가고 싶은 자신의 방문 계획과 함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자신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지만 지금 그에게 부닥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지금 그 이방에 세워졌던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 모교회를 말은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와이 해가지고 그냥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따리 넣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를 누가 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걸고 계시는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마음껏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여러분 끊임없이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새로운 선교의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그의 선교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올림피아 중앙영역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메일을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바울은 로마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여러 번이나 가고 싶었지만 오늘 보면 그가 갈 길이 끊임없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이번에 꼭 가서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 꼭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가요? 이미 마음은 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뭐 가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섬겨졌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몸은 가지 못하지만 이미 마음은 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길을 열어줄 때까지 바울에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자, 그날 밤이 뭐냐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만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다가 그날 밤에 갇히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 여기 잡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한 것처럼 너도 로마에 가서 분명히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동쪽 지역을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 로마를 기준으로 해가 지금 이태리죠, 그죠?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롬. 거기서 서쪽으로 저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끝 스페인까지 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열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혼자 하지 아니하고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도 없고, 이 말은 일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고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제는 자신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당신들에게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2시간 왼쪽 편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나중에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에서 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린도에서도요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복음의 지경을 더 넓혀서 로마가 있는 그 모든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가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소원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오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일을 할 때에 함께 동력해서 그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만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때 바울이 만나가지고 텐트를 같이 만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바울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뒤에 저 서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바울은 단지
방문지가 아니라, 로마가 방문지가 아니라 이 스페인을 위해서, 스바나를 위해서 전진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하려면 보급해주는 그 기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싸운 사람이 있고 뒤에서 또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서포트해주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가보진 않았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두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한 명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야, 바울은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뜨거움이 있던 거예요. 그것을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사역하는데 함께 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지금 여러분 뭐 비행기 타는, 그때는 비행기도 없잖아요. 배를 타든지 다 걸어 다니든지 말 타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 간에 얼마나 거리가 멀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요,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지구본 있죠. 지구본을 이렇게 한번 탁 안으면 세계를 품는 거예요. 물론 다 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 세상에 살다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 그럴게요? 시큼 밥 먹고 놀러 왔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 때문에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야, 너 참 착하고 충성이죠.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와 얼마간의 사귐을 하고 기쁨으로, 성도 간의 교제 후에 너희들과 거리로, 어디요? 사버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바울이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서포트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동안에 자비랑 선교사를 했어요. 텐트를 만들고 팔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물질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함께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후원이지만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메일로 뭐 금방 와요. 금방. 편지가 오지요? 그러면 저도 바로 답장합니다. 우표 필요 없어요. 사람 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뒤에 보면 13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분 붙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얼굴이 기억 안 나면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우리 얼굴을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얼굴을 보면 또 생각나잖아요. 5월 24일 날 기대하십시오. 일본에 계신 강 선교사님 오십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땅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죠? 거기에 가가지고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세례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요.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영어학교를 오픈하면서 그 사람들 영어 배우러 오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모님 아팠었어요. 편찮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으시고, 그전에는 딸들이 도와줬어요. 두 딸들이. 근데 이제는 장성하니까 대학을 다 떠나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걸 보면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고 그분의 사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계신 그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들의 후원 가운데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선교사고요, 로마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금으로, 또 교회가 성경금을 보낼 때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갑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이름으로 보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을 보내지만 그 속에 우리의 기도도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오신다든지 형제가 오면 갈 때 뭐 주죠? 예, 용돈, 봉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네. 오래전에 제가 돈 4,000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빌렸어요. 야야, 네가 그 나이 되도록 돈이 없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현역 나오고 몇 달 지나 보니까 돈이 없네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요. 참 아들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는구나. 제 아버지는요, 말 뜨시자마자 바로 보내줬어요. 저도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봐도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서 제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뭘 드려야 되죠? 예, 4,000불 드려야죠. 안 그러면 도둑놈 되잖아요. 봉투에 딱 담아서, 아버지 이자는 못 드리지만 원금은 드립니다. 제 아버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다 이자 아프다. 부모는 그래요. 주고 이자 아픕니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이미 네 거다. 그래서 다시 그 봉투를 제가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주시고 잊어버렸어요. 선교는 온 교회가 하는 것이고요, 선교는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올해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미국에 오셔서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정말 편안하게 한 며칠간이라도 좀 쉬셨다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여러분, 섬기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섬겨봐야 알지. 섬기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섬기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하면 이게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들이 밖에 일어나가 힘들어 일 못하겠다 때려치우자 얘기 안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아침부터 일할 때요 땀을 흘려도 그거는 기쁨으로 일합니다. 맞지 않아요? 아버님이 리아커를 끌고 저희 초등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파시면서 이거를 팍 하세요. 제가 그럴 땐 참 부끄러웠어요. 야, 아버지 정말 우리 학교 오지 말지. 왜 우리 학교 앞에 와가지고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아버지가 밤늦게 리아커를 끌고 오시는데 야, 아버지 밥은 드셨나? 섬기는 일은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섬길 때에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때려치우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잠시 자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향하여 이방인 성도들이 모았던 유대인들이 모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 듣고 은혜 받았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가져왔을 때 바울이 아이고 이거 여러분 가져가세요. 다시 주머니 넣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싶지만 이거를 빨리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덕실덕실합니다. 바울 오기만 해봐라. 눈에 불 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요. 결국에 붙잡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도를 섬기는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섬겨졌고 헌신했던 그들의 모든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가고 있습니다. 섬김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요 종처럼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해도요 표시가 안 납니다.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종은 다 해놓고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요 해놓고요 우리 표시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 헌금이 어디서 왔냐면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인데요.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가보니까 정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바로 고린도가 있는 도시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자, 그 성도들이 여러분 거리가 꽤 됩니다. 그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왔어요. 자, 가져온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도 중에 그 당시에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가정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당신은 100불 내세요. 200불 내세요. 10불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기쁘게 연보하였다. 26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기쁘게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요. 여기 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요 안 나와요. 왜 그렇죠? 기쁘면 사실 주머니 다 털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다 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커맨드가요, 신방을 저 어린이 칠드런스에 갔어요. 그 군인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장이 짧아요, 보통 사람. 그래서 부대에 등록은 했지만 출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남편도 같이 군이니까 그냥 출근 안 하고 아이 돌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7월 스피릿에 시애틀에 갔어요. 커맨드가 제가 자주 가니까 채플린 가면 같이 가자.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1시간 넘게 걸리죠, 그죠? 그래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있는 중에 커맨드가 아이고 내가 선물을 못 사왔네요. 그래 이제 1살도 안 됐어요. 갑자기 주머니 지갑을 탁 꺼내시더니 캐시를 쫙 다 꺼내가지고 저 옆에서 봤어요. 뭐 어떻게 치면 캐시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군인한테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감동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또 갔는데 다른 군인한테도 또 캐시를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2년 동안 섬겼지만 이분이요, 하사관 1호부터 모든 장교들에게까지, 지금 저기 옛날에 슈퍼부페 있었잖아요, 두 판에. 연말에 자기는 고향으로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가시는데 식사값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10불 플러스 텍스 뭐 이렇게 해댔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국가와 부대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해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식사를 보답합니다. 저는 그 커맨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군인 중에 한 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조셉 하스피럴에 3일 동안 그 군인하고 ICU에 있었어요. 기계만 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엄마가 그 다음날 시카고에서 날아왔어요.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를, 생명을 살리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살리기를 원해요. 근데 이미 모든 기능이, 산소 호흡만 뛰면 천국 갑니다. 어머니가 하루만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군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에는 사인을 합니다. 제 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밤새도록 첫날 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아줘. 그 어머니가 마지막 이제 보내면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아이스박스를 지금 밖에 들고 있어요. 이제 기증을 하기 위해서. 커맨드도 기도하고 서전 매니저도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하고 정말 울음바다였어요. 사실 이 군인이 저는 한 달밖에 이름도 생각할 말똥말똥해요. 예, 그러나 나의 군인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눈물이 나옵니다. 이 커맨드가 나중에 2년이 끝나고 정근을 갑니다. 그런데 그날 기념식에 이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를 부르면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꽃다발을 그 어머니에게 갖다 드립니다. 저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걸 처음 봤어요. 아마 지금 어딘가 열심으로 사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정말 기쁨으로 하면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성도들이요, 그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8장 2절 그 다음 거 눌러주세요. 마게도냐에 안 나오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하나님 앞에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들은 먼저 주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이게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죠, 그죠? 주가 일할 때, 주님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따서 그거 얼마 안 냅니다. 사실 그거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 역사할 수 있어요. 돌을 들고 와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헌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축사하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빚을 갚아라. 어떤 빚이죠? 복음에 대한 빚입니다. 이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이 일은 복음을 받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게 된 그 기쁨을 인하여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곳을 향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육적으로 돕는 일에 그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연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럴 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산다는 했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귀한 복음의 열매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까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 까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이게 다 잡고 있으면요, 아니에요. 이게 손을 쫙 벌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그 강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이 어디로 내려가죠? 요단강을 따라서. 공부 좀 합시다. 사해로 갑니다. 그죠? 사해로 내려오는데 사해에서 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염전처럼 소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바울이요, 너희를 만날 때에 충만한 복을 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올 때 참 우리 기대가 있습니다. 바리바리 사오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 집에 오면 막 진짜 꽃감도 사오고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이러고, 나는 그거 보는 재미로 참 할머니 쟀거든요. 그럼 정말 꽃감을 갖고 오세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갈 때에 그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그 귀한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 복을 가지고 함께 스바나를 향하여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넘어 이제는 서바나저 스페인까지 가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고 보내는 선교와 나누는 삶에 동참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땅끝까지 굽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 동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